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 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를 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있지만 그 결말은 항상 사이다와 같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두 손을 들었고 항복을 했고 만나가 내렸고 물이 솟아나오는 사이다와 같은 결말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꼭 고구마 같은 결말이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에 사이다의 결말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론을 부르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거기 꽉 막히고 그 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열심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갔던 모세,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는 이 사건이,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자기 개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연설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사건을 모세는 공동체의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신앙 훈련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광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 훈련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 훈련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예요. 온전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좀 풀이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요. 이것이 신앙훈련이고 이것을 하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이 관계, 이 훈련의 모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한 51% 신뢰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한 60%? 아니 80%, 90%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한 90% 정도 신뢰해 라고 생각하면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9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99%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의 신뢰도 불완전한 신뢰예요. 99%의 신뢰도 불완전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는 100%의 신뢰입니다. 그럼 이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불완전한 신뢰는 의심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100%의 신뢰, 완전한 신뢰는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 불안이 사라지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100%의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 100%의 완전한 신뢰는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이 완전한 신뢰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4절에 의하면 무리바 반석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분냄과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세에게 무리바 반석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의 동요로 말미암아,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반석을 깨트리는 것 같은 형상을 나타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모세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갔는데, 신뢰를 쌓아갔는데 막상 그 신뢰를 드러내놓고 보니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나님의 대체자로 모세를 바라봤고 오히려 모세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대체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한 신뢰가 지나쳤던 거죠. 모세에 대한 의지가 더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바라봤던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었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란 하나님 대체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대체자 넘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모세와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체자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서울 때, 십자가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실까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까요? 십자가를 내가 쥐어잡고 부여잡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아니지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적 지도자가 사라질지라도, 아니 영적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지금 위중한 시대를 맞이해서 교계에서 나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계에 귀한 영적 지도자가 한 분 계시다면, 존경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좀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욕을 먹거나 사분오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텐데,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맹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지요. 완전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의 영적 지도자들을, 바로 온전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를 봅니다. 영적 지도자만 맹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지도자만 바라보다가 그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모든 것이 되는 잘못된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가도 종종 실족하는 모습들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이야기되어져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신뢰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모세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걸 좀 청탁할 때, 부탁할 때 관계만을 먼저 드러내잖아요.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데 날 그렇게 홀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라고 말해요. 구하옵나니, 이거는 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 제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간절함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그 순간부터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그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 자기는 지도자였으니까, 인도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속했다면 아마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열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실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내 생각을 선포해요. 내 판단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에서 나를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거 일단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막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럼에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나에게 간구하는 것 이제 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온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가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지요. 나의 인도가 너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에 대한 신뢰를 항상 가져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여기에서 보라 그러면 보고, 말하라 그러면 말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이 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완전한 신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재정별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강화하고 신학 훈련시키고 그곳 지역을 더 넓혀서 그 지역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큰 비전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여행 갔을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갔습니다. 기도하며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다 막아버리십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의 길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도의 길이 막혀서 다 지쳐있는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잠자고 있는데 잠결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니아인은 유럽인을 말합니다. 유럽인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와 나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니 여기서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갑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완전한 신뢰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 대신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이렇게 막 간절히 내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모세의 욕심만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생각이, 모세가 생각했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안 가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누가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지요.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모든 권한, 너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훈련을 통해 준비되고 모세와 또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선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뽑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모세로서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음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내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가진 염려를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온라인에 비대면 예배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온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예전의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현장들, 그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가 끝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 뒤에는 하나님의 느낌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책을 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서적들이 뭐 차고 넘칩니다. 거기서도 교회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제가 어쨌든 몇 권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참 쉽더라고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 25절에 모세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모세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아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모세가 바라봤던 이 느보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모세가 본 곳이라고 해서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이스라엘을 쭉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땅이 보이지 않아요. 날씨 좋으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저쪽 사해도 보이고요, 저쪽 산들도 그 갈릴리 산들도 보이지만, 여러분, 서해 해변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 모세의 시야에서 볼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 땅.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마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이 시련과 이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니, 완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100% 완벽하게 신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신뢰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삶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감을 통하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버지의 영광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아버지의 신뢰를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 하나님,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김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